신랑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세요?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뭐 알겠죠? 부부가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더 사랑해야 하는 거지 자녀를 부부보다 더 앞세우면 안 돼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건 알고 있어요? 어쨌든 자녀는 일촌이잖아요. 부부는 뭐예요? 한 몸이잖아. 여보, 당신이란 말이 뭐 말이냐면 당신이 나다 그 뜻이거든요. 당신이란 말이 마땅할 땅자의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요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부부는 영촌이에요. 그런데 부모 자식과는 일촌이잖아요. 형제가는 몇 촌이에요? 이촌이죠. 형제가는 부모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헤어지면 영촌이에요. 영이니까. 근데 안 헤어지면 하나인 거예요. 한 몸이야. 따로가 아니라 한 몸이. 그래서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 그렇게 몸된 교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라고 하는 거. 이 책자 제목이 저서. 이 저자가 한 페이지 넘기면 이 형님의 사진 나오죠? 있습니까? 네.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에요. 형제님의 이제 양력을 한번 이렇게 끄집어보기로 하고 넘겨봅시다. 자. 머릿말 있죠? 머릿말. 거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머릿말. 여우전이.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사람들은 보통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시대 이후 1세기부터 발전되기 시작하여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으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조직되어 있는 종교단체들, 즉 로마 카톨릭, 그리스도 정교회, 개신교회 여러 교파 등으로 거대하게 조직되어 있는 종교적 체제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과연 신약 성경의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교회는 본래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성경적인가? 본 과정은 이 주제에 관하여 성경으로 답하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상고할 내용이 다소 생소하거나 대변혁의 의미를 가져오기까지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친숙하게 알아왔던 것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주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니라 라는 권유와 만날 때는 몇 번이고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열어 그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진리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써 시작하십시오. 최소한 2번 이상 읽으십시오. 한 번은 내용의 대략적인 흐름을 위해서, 한 번은 연구하기 위해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본문에 언급된 모든 관련 성경 구절을 찾아서 직접 확인해보고 모든 각주를 조사하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이 생명을 소유하여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자가 바로 믿는 자이며 그리스도인이며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인 형제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하고 생명으로 가득 찬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속성에 따라 이 영원한 생명이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되 이르기까지 성숙해야 합니다. 이때 이 생명과 그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서 하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지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으며 하늘나라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특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계획 가운데 있는 신학교회를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머릿말 이렇게 읽어봤죠. 네. 자, 이 머릿말을 보니까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적혀 있네요. 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관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 하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떤 종교 단체를 떠올리는 캐톨릭, 그리스도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회 여러 교파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회, 순복음, 그리스도의 교회 여러 교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떠올린다는 거예요. 교파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거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4가지로 이 그리스도께 사랑하신 교회 진리 책자를 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뭐예요? 신약 성경의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관 말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두 번째, 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교회를 왜 지상에 두셨을까? 그런 걸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한다. 세 번째가 뭡니까? 교회의 본래의 모습, 본래의 형태. 교회의 그 원상태는 초대교회이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야?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옹골 성천교회에 속해서 주님을 배우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우리 교회는 점검을 해봐야 해요.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지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조립된 어떤 그런 이 세상의 흐름에 부합한 교회인지 아니면 성경에 맞는 교회인지 이런 걸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언제고 우리가 이 부분은 확인해 봐야죠.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나. 나는 또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교회에 그렇게 속해서 제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나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형제님이 쫙 써놨어요. 2가지를 부탁을 했죠. 뭡니까? 첫째로 이 책을 공부한다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서 내 것으로 삼는, 그래서 이렇게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써 이 책을 공부하면 좋겠다. 그런 담겨져 있고, 그래서 몇 번 읽으라고 했어요? 2번 읽었는데 2번 읽어왔어요? 여기 보니까 2번 읽었는데, 첫 번에는 뭐예요?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하지 말고 그냥 쭉쭉 읽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단원이 이런 걸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 그 다음에 2번째 읽을 때는 좀 꼼꼼히 조사하면서 연구하면서 따져보면서 분별하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진도가 느리잖아요. 처음에는 통도 보듯이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읽어보고, 2번째는 꼼꼼히 성경 구절도 찾아보고 메모도 해가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다.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넘겨봅시다. 그리고 교회라는 교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 머릿말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가 뭐냐? 건물이에요? 지난주에 설교했죠. 지난주에 제가 교회가 뭔지. 건물이 아니죠. 건축물이 아니에요. 건축물을 또 성전이라고 하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체육관이나 저 예배당 건물이 있는, 이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사람이다. 사람을 가르쳐요. 그래서 생명의 유기체예요. 인격체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축물, 구조물 이런 것들이 아니고, 교회는 뭐라고? 사람을 가르쳐요. 구약에서는 건물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성전, 성막,
그랬죠. 그 건물이 있었잖아 하나님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뭔 말 알겠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성령님 내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죠. 성령 거듭난 생명으로. 그래서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무리, 그 때를 지어 있는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무리, 영어로는 허드라고 해요. 허드. 떼지어 있다. 무리 지어 있는 집.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때, 그것을 다른 말로는 양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목자장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무리 교회는 양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떼를 목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목자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써놨죠.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몇 년 다녔냐, 뭐 모태신앙이냐, 이거 가지고 교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영적 생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끼리 이 무리지어 있는 걸 가리켜서 교회라고 한다. 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정이에요. 가정에는 누가 있어요? 가정을 홈이라고 하죠. 가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홈이라고. 그럼 이 가정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죠?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죠? 가족은 뭐라고 해요? 패밀리라고 하죠? 패밀리. 그래서 교회가 뭐라고 해요? 가정이라고. 하나님의 영적 가정. 거기에 구성원들을 가리켜서 가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형제, 자매, 하나님의 아버지. 가정에 가면 있잖아요. 아버지가 부모가 있고 이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여기 보니까 교회는 그렇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신인자매도 좀 있으면 얘기 나겠지만 언제 나냐고? 내년에. 그래? 일단 계획은. 제 얘도 셋 있잖아요. 우리 뭐였지? 1호? 네. 또 연유. 이렇게 있잖아요. 네. 헷갈려.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족의 일원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구원받는 걸 이렇게 구원은 한 생명이 탄생하는 건데 그냥 태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족의 일원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족의 일원으로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교회의 일원으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형제로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더해진다는 의미는 가족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단체에 우리 온골 송천교회 무슨 단체에 출입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뭐라고요? 가정 생활로 이해해야 돼요. 교회는 가정 생활로 이해해야 돼요. 여기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 가장 양육받기 좋은 곳이 어디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디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가정에서 양육돼요. 누구들과 더불어? 가족과 함께. 근데 심리에 받고 바로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고아와 같은 거잖아요. 밖에 버려지면.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그래서 이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어디에서 자라야 한다?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 뭘로? 처음에는 엄마 젖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유식 먹고 나중에 양식 먹고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젖이나 이유식이나 양식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는 영의 꼴이죠. 그러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교회를 배우는 거고. 그렇게 돼 있죠. 자, 넘겨봅시다. 차례가 나오네요. 차례 1장이 뭡니까? 크게만 나옵시다. 크게. 1장. 주님의 몸인 교회가 뭐라고요? 주님의 몸. 그러면 머리는 누구예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몸이 교회니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2장 뭐예요? 교회에 관한 위대한 진리들. 교회에 담겨져 있는 위대한 진리들을 그렇게 써놨네. 첫째는 한 몸, 두 번째가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성도들끼리는 지체 이런. 자, 3장이 뭡니까? 지역교회. 지역교회, 로컬 처치예요. 지역교회는 무엇과 대비된 개념이냐면 우주적인 교회. 지역과 우주는 차이죠. 우주는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거고, 지역은 전주 안에 송천동. 그래서 우리가 온고 전주 송천동 교회라고 하고, 전주가 여기 앞에도 전주 송천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온골이 전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골 송천교회 지역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지역 교회의 일원이 우리가 되는 사실은 거듭나면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죠. 첫째는 뭔 얘기 알겠죠?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에요. 근데 그 우주적인 교회는 거듭난 신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지역교회는 거듭났다고 침례를 주지만 사실은 가라지도 섞여 있을 수가 있죠. 100% 구원받았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온골 성경에서 침례받고 우리 교회에 더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100%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이 지역교회는 섞여 있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교회라고 한 거예요. 아까 우주적인 교회는 총체적인 교회, 진짜 거듭난 성도들로만 구성된 교회. 그것은 지역을 초월한 초지역적인 교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장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여기 나와 있는 아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4장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다? 어떤 교주도 아니고 그 교회의 성직자도 아니고 그 교회의 어떤 장로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5장. 교회 안에서 누구라고 해요? 성령님. 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뭐 알겠죠? 그 자기 대신 누구를 보내세요? 교회를 운영하라고, 교회를 돌아보라고, 교회를 책임지고 경영하라고 누구를 보내냐면 성령님을 보내준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거다 그렇게 쓰면 좋아요. 교회 안에서 성령님,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의 경영자로서 교회를 책임지신 분으로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언제 생겼어요? 성령 강림하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시고, 예수님 때는 정작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님 성령이 없었어요. 예수님 승천할 때까지 없었어요.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보내주니까 그때 성령님이 오면서 교회가 생겼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자, 6장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징계. 징계가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렇게 교육시키고 훈육하는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부모가 누구를? 자녀를. 알겠죠? 아니면 형이 동생을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징계, 여기에다가 가정 그렇게 써요. 영적 가정. 그래서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있고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오빠가 있고 다 이렇게 있잖아요. 동생이 있고. 가정에는 질서가 있고, 질서를 바로잡는 게 징계잖아요. 처음에는 말로 하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종아리고 때리고, 아니면 나중에 벌칙 페널티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막 사랑만 하고 막 좋게만 하고 서로 체면치레하면서 적정한 거리 두면서 서로 존중해 주는 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정말로 밀접한 곳이에요. 더 이상 밀접한 곳이 없어요. 그렇게 써요. 자, 7장이 뭡니까? 교회의 확장. 교회는 생명체거든. 생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여기다 확장이란 말보다 교회의 성장.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이, 생명을 가진 아이들이 출생해가지고 자라듯이 성장하잖아요. 자라나잖아요. 육아와 같은 거. 이게 교회에서 자라야 한다고 하잖아요. 아까 아이를 키울 때 어디가 제일 가정에서 키우는 거잖아요. 영적인 자녀는 어디에? 교회에서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교회의 확장이라는 말보다는
뭐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계속 출생하면 교회가 확장되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렇게 써놓으면 돼요. 교회의 성장과 부흥. 이렇게 써놨죠. 자, 8장이 뭡니까? 교회에는 또 이 교회를 성령님을 또 대신해서 돌아올 수 있는 직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 장로. 장로가 다른 말로는 감독이기도 하고 목자이기도 한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킨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 성직자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의 이론이 되게 하는 게 뭐예요? 침례. 그게 입학식과 같잖아요. 침례가. 그 다음에 9장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그 옆에다 예배 그렇게 쓰세요. 예배. 하나님께 나가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문안하는 거. 하나님 잘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을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기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식이 부모 사진을 지금 맨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리고 또 부모님한테 참 수고 많으셨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렇게 그분을 안아드리고 기리는 거예요. 이게 문안하는 거예요. 문안.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주의 만찬. 만찬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아뢰죠. 이름을 예배적인 요소로. 자, 그 다음에 10장이 뭡니까? 감독들. 교회를 돌아온 아까 직분자가들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감독들에 대해서 여기 감독 옆에다가 장로, 목자 그렇게 쓰세요. 성경에서는 목사라고 되어 있는데 목사라는 말은 성직자 냄새가 나니까 번역상 셰퍼드거든요. 셰퍼드는 양을 치는 목자를 가리키는 거죠. 목사는 어떤 선생의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랍비적인 의미가 강한데 교회의 장로는 선생이라기보다는 목자, 목양과 같은 거거든. 자, 이해가 됐죠? 예수님이 목자장이시고 그래서 감독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섬기는 자들 밑에다 뭐라고 써있어요? 집사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교회 장로는 영적인 것을 섬기고 집사는 이런 육체와 물질적인 걸 섬기는 게 집사예요. 장로와 집사는 거기서 구분돼요. 장로는 뭘 하는 거라고요? 목자는 영적인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꼴을 먹이고 또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자, 이해가 됐죠? 근데 집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교회 성도들이 와서 의자 불편하면 의자 고쳐주고 이렇게 책상 마련해주고 공간 마련해주고 청소 같은 거 해주고 시설 관리해주고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물질적인 거 이런 어떤 이 육체 또 병든 사람이 있으면 방문해서 구제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됐죠? 그 다음에 12장 우리의 위치 해놓고 뭐냐면 우리 위치가 뭐냐면 질서 그렇게 써서 위치가 아니라 포지션인 거예요.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어요. 아까도 가정이니까 질서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의 질서라기보다도 남녀 간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과 형제님들이 어떤 그런 그 질서가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부부 간에도 아내의 머리가 누구예요?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러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하고 책임지고 보호하고 누가 더 좋아요? 나는 그냥 억울해 죽겠어. 자매로 태어났어야 하는데 속이 없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 여자들의 봉사, 여자와 남자예요. 그래서 너울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 또 그 위치에 맞는 처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장로는 여자가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집사는 여자 집사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장로는 그리고 또 교회에서 공적으로 설교를 한다든가 가르친다든가 사회를 본다든가 주장을 한다든가 어떤 일을 주관하는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돕는 배필의 일을 하죠. 돕는 배필. 그래서 남자는 여자 없이 온전해질 수가 없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여자는 돕는 존재. 누가 더 훌륭해요? 자, 여기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자. 정말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어떤 교회의 성도로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야 할지 맨 마지막에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분리해서 진짜 교회로 가라 이런 의미로 주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써. 자 됐죠? 네. 여기까지 하는 거 맞을까? 너무 빨라? 자 어쨌든 일과합시다. 좀 빠르게 다른 속도. 일과 주님의 몸인 교회 용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우리도 역시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상의 교회가 발전하고 번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희생적이며 헌신적으로 사랑과 기쁨의 봉사를 위해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본 과정의 목표는 주님의 몸인 교회의 성격과 실제에 관한 신약 성경의 좀 더 중요한 원리 중 얼마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총체적 교회에 관한 위대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들을 살펴본 뒤 각 지역교회가 어떻게 이 진리들을 삶에서 증거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교회 위치를 바로잡는 것은 교회 상태를 바로잡는 것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과 지역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교회 진리에 대해 항상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본 공부 전반에 걸쳐 계속해서 강조될 것입니다. 이제 총체적인 교회 문제로 돌아가 그 정의를 내려보고 서술해 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서론이에요. 아까 버린말이 있었지만 그건 별도고 여기서부터 서론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했어요?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주기까. 자신을 내어주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장로들라야지 돌아보겠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엄숙한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면요, 친근감보다는 엄숙해야 돼요. 엄숙해. 왜? 예수님이 죽어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마치 아담의 옆구리에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이 교회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아담이 신랑이잖아요. 하와가 옆구리에 갈비뼈를 빼서 그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와 같이 교회는 주님의 갈비뼈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막 다녔을 적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공중에 밝은 햇빛처럼 나타나서 뭐라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성도를 핍박하냐 하지 않고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해? 이게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의 몸이니까. 자, 여기 머리가 있는데 이 몸이 유인관이에요, 유인관 아니에요? 이 손, 발 다. 누가 저한테 넥타이를 선물했어. 그럼 제 목에다가 선물한 거예요? 저한테 선물한 거예요? 어려워요? 유인관 형제님 목에다 선물했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유인관 형제님. 그러니까 소자 한 사람에게 이 냉수 한 그릇 주면 예수님이 나한테 했다고 한 거야. 왜? 소자는 예수님의 지체니까. 예수님의 몸의 일부니까. 그러니까 교회 이런 걸 모르니까 교회를 하나의 단체로 보는 거야. 그리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저 못 배운 사람, 저 좀 떨어지는 사람, 조금 좀 시시콜콜한 사람 이렇게 보는 거야. 뭘로 안 보고? 예수님의 몸의 일부로 안 보는 거야. 무식하니까. 교회가 뭐라는 걸 모르니까 성도들의 수준이 그렇게 보는 거야. 그 교회 와서 그룹을 형성해. 잘 배운 사람들, 세상적으로 조금 괜찮게 사는 사람들끼리, 또 수준 있는 사람들끼리, 이쁜 사람들끼리 이렇게 어울린다 그거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두렵고 떨림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눈을 가지고 교회로 와서 보니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 성경을 통해서 보자고 그랬거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예수님 여기 지금 계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이렇게 와 계신 거예요. 그것을 못 보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여기 계셔요, 안 계셔요? 주일날 우리가 뭐 했어요?
수요일날 그게 뭐였어요? 누가 계시 거기? 예수님이 와 계시고 머리가 성령님이 와 계시고. 그런데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막 쌍욕을 한다. 자기가 화가 났다 해서 형제 자매들한테 막 삿대지면서 화를 내고 막 분을 내고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막 교회 와가지고 막 좀 이렇게 뭐라고 흐트러트리는 뭐 행동거지 함부로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뭘 모르는 거야. 근데 교회를 알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뭔 얘기 하다가 그쪽으로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한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체를 봅시다. 나를 사랑했다는 뜻이요. 교회 이론이 나잖아요. 나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교회거든.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알을 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는데 교회를 함부로 생각해? 그 교회를 뭐 처세나 하고 요령이나 피우고 대충 뭐 눈도장이나 찍는 식으로 교회 와서 그런 식으로 처세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성도들 앞에서는 자기가 그런 쇼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이 여기 계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 임재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는 이런 엄숙한 임재의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요령껏 하는 거 요령껏. 그러니까 놈들이 보든 말든 진실하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 보여요. 근데 뭐는 보여요? 예수님의 몸은 보여요. 왜? 성도들 보이잖아, 이렇게. 이 물이 때가 이렇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성도한테 온 게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이렇게 너무 상식적인 진리를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수준인지도 모르고 또 교회가 이렇게 엄숙한지도 모르고 진지한 것인지를 모르고 대충 세상에서 사람 상대해도 교회 와서 또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뭐라고 썼습니까? 몇 번째 줄입니까?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우리 첫 번째 줄부터 같이 읽읍시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우리도 역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교회에다 드려야 돼요. 우리는 지상교회가 우리 여기 옹골 송촌기가 발전하고 번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희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희생. 목숨을 내놔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대충 봉사하고 섬겨주고 조금 위해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희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헌신적이 한다는 거예요. 헌신이 뭐예요? 헌자가 바치는 자의 몸신자에 나를 갖다 바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 얘기합니까? 사랑과 기쁨의 봉사를 위해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 드려나간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4줄 읽었는데 이 과 시작해서 4줄 읽었는데 이것만 알면 끝나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다 머릿말에다 써는 거예요. 여기다가 써는 거예요. 이게 머릿말이에요. 아까 거기는 서문, 지금 이게 서문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써는 거예요. 이거 알면 우리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아까 말한 대로 진지하게 공부 안 하다. 처음에 그 말 써 있었어요, 안 써 있어요? 이 책을 공부할 때 두 번째 읽어라. 정말로 사모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 써 있었어요, 안 써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하는 마음으로 읽어라. 여기 처음에는 통독해라. 연구.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담으라는 거거든. 근데 뭐라고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도 그리스도께 사랑하신 교회 책에는 그렇게 써 있어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를 않아. 그러니까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그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영적 변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까 자라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성장은 그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농담식으로 이걸 받고 그냥 한길로 듣고 한길로 흐르는 식으로 이 말을 바꾸니까 이 속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10명이 속으로 보는데 이 공부하면 뭐 될 거예요? 이 공부하면 변합니까?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배우냐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니까 하나님 말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어쩌면 이 책을 다 공부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보면 안 그래요. 이 책을 다시 보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참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아까 희생이 그거잖아요. 그게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영리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걸로 평가할 건데? 그걸로 평가할 건데? 그리고 누구네 교회입니까? 교회가? 내가 그 교회의 한 지체잖아. 내 교회인 거예요. 교회한테 잘하면 나한테 잘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잘하면서 이김 쓰도록 돼야 안 돼요. 왜? 지 몸인데? 한 몸인데 아내한테 이김 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내한테 하는 것이. 안 그래요? 나도 다 부대. 나도 막 찔려, 이 말 하면서 찔리는데. 아니, 이거 엄숙한 진리인 거야, 다. 이거 그런 걸 알면. 그래서 이런 작은 것도 진짜 생각하고, 진짜로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변화된 거지. 그런 부부가 얼마나 보람직하겠어요. 그런 부부가 진짜 부부잖아. 한 몸이잖아. 아내한테 잘하는 것이, 그래서 뭐 직장 갔다 와서 뭐지, 뭐 봉급부터 하나 딱 던져놓으면 내가 할 일 다 한 것처럼 막 웃기지도 않는 거잖아. 그래서 통장 남자가 가려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로입니까? 통장 따로 관리해야 돼? 말도 안 돼. 여기 보니까 이제 총체적인 교회, 아까 우주적인 교회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배우고 지역교회를 또 배우자 이런 말이 써 있고 그렇게 돼 있죠. 또 교회의 위치가 뭔가를 알아야 앞으로 교회의 상태가 바로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의 위치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 상태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해야 할지 또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상태가 달라지자 마음가짐이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걸 알 때 교회가 뭔지를 알 때, 이 위치, 포지션을 알 때 컨디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만 알겠죠? 포지션을 알아야 포지션을 알아야 뭐가 달라진다고요? 컨디션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진짜 포지션, 이 위치를 알 때 그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 좋으면 교회 가고 컨디션 안 좋으면 교회 안 가고 예배 드렸다가 안 드렸다. 마음이 내키면 오고 안 내키고. 이 컨디션이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컨디션이잖아요. 우리 컨디션 오락가락 해요, 안 해요? 컨디션 따라 생깁니까? 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그 위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위치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섬긴다고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교회의 위치를 바로잡는 것은 교회의 상태를 바로잡는 것,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뭘 가르칩니까? 열심히 해, 충성을 다해, 컨디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뭐는 안 가르쳐줘. 교회가 뭔가, 교회가 얼마나 이 하나님 보시기에 극상의 위치에 있고, 얼마나 이게 엄중한 것이고, 얼마나 진지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는 것이고 이런 것들, 이거 아까 성도는 그 교회의 한 지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아까 우리는 후자만 자꾸 가르치는데 사실은 전자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동계 봅시다. 교회의 장 신약성경에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구약성경은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로 써 있고 신약성에 헬라어로 써 있고 헬라어가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가 왜? 에클이라는 말이 에크가 뭐냐면 out of from 이런 뜻이에요. out of 원모습을 끄집어내는 거.
뭐뭇으로부터 이게 나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낸 걸 교회라고 그래요. 레시아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레시아라는 말은 복수형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무리들 이런 뜻. 이게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낸 사람, 무리 이런 뜻이에요. 이게 교회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 와 있지만 사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끄집어낸 무리예요. 그래서 구별된 무리,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무리.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하고 구별이 안 되고 분리가 안 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분과 구별과 분리가 안 되면 교회에서 의미가 없어요. 세상과 똑같으면 그 세상이지 무슨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이라고 해요. 그 분리, 구별 이런 뜻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거룩.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신장, 성도, 거룩할 성자를 써가지고 성도, 거룩한 무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아까 세상적인 눈으로 봐도 안 되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봐도 안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세상과 구별된 의식을 갖지 않으면 그건 교회 기억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리고 다른 냄새가 나야 되고 다른 어떤 뭐라고 해야 돼? 다른 그 성격, 캐릭터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 돼. 여기 오니까 세상과 똑같이 뭐 우리가 돈 걷어가지고 딱 나눠가지고 한 1주, 2주, 3주 해가지고 똑같이 분배해서 걷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세상적인 그런 걸 가지고 똑같이 세상이 그렇게 하잖아. 돌아가면서 밥 사잖아요. 그래 딱 먹어놓고 나서 숫자로 나누잖아. 더치페이 하잖아. 이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가족입니까? 아까 영적 가정인데 이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세상과 어떻게 돼? 니끝내거 안 가리고 없는 사람만 도와줄 줄 알아야 되고 구제해 줄 줄 알아야 되고 섬겨줄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게 교회인 거지. 이해가 되죠? 우리 굉장히 중요한 개념 여기다 있어. 그래서 교회는 세상 걸 가지고 들으면 안 돼요. 세상 교회 문턱을 들을 때는 세상 걸 내려놓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문턱 들었을 적에는 성도들 만날 적에는 그래야 되는 거다 그거예요. 왜? 그래야 구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사사로우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내가 지난 19년 동안 계속 말한 게 그거예요. 사사로우면 안 된다. 교회 와서 사사로. 세상 사람들은 다 사사로. 품앗이 해주고 서로 뭐라고 해야 돼 그걸. 세상에서는 그 이해타산을 통해서 거기서 이루어진 동호회, 모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영적 가정이고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여기 세상이지 여기가 교회인지 여기 예배당 와가지고 우리 식구들만 한쪽에 돌들 뭉쳐있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내 자녀들, 며느리들, 사위, 내 손자, 손녀 다 가지고 한쪽에서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사사롭다고. 그것은 자기 집에 가서 그렇게 하면 돼. 이 교회 와서 그러면 안 되는 거요. 태낼 때가 있지 무슨 교회 와서 그런 걸 태내. 다른 형제 자매는 똑같이 돼야 하는 거예요. 좀 냉정하지만. 그리고 교회 와서는 형제님, 이렇게, 아버님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영감자매가. 뭐 말이죠. 여기 와서 뭐라고 불러야 돼? 나하고 또 단톡에 한쪽에 있을 적에는 아버님은 해도 돼. 뭐 형제님, 형제님 없었어. 그렇지만 다 이게 같이 있을 적에는 형제님 이렇게 부르. 장로 형제님 이렇게 부르든가. 이렇게 돼야 하는 거지. 자, 원인이 알겠죠? 이 구분이. 그래서 교회는 또 하나의 조직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가운데 부분에 그렇게 써 있죠. 네. 교회는 하나의 뭐가 아니다? 조직체. 이게 뭐냐면 이게 기계적이다는 말이에요. 기계적. 조직체는 기계예요. 기계가 뭐 하나 잘못되면 부수 갈아 끼면 돼요. 그래서 세상 조직체는 그 조직에서 안 맞으면 그 사람 내쫓으면 돼요. 사직시키고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가정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생명으로 결탁된 거야. 가족이 생명의 일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족은 그렇게 해서 쫓는 데가 아니야. 가족, 이 유기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유기체라는 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 뜻이에요.
생명과 생명이 연결돼. 자, 저를 봐요. 머리가 아파. 두통이 와. 편두통이 왔어. 그러면 여기만 아픕니까? 온몸이 몸살을. 온몸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 머리 한쪽만. 그래 안 그래요? 편도만 하나고 온몸이 열나고 온몸이 몸살나고. 이 교회는 그렇게 생명의 유기체지 어떤 조직체, 어떤 조리품을 여기 모아놓은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이렇게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생명의 유기체. 이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체, 유기체, 다른 말로는 기관이라고 해요. 기관. 올가닉이라고 그러나 영어로. 그게 뭔 얘기냐면은 우리 지금 여기에 있어 간도 있고 여기 허파도 있고 여기 위장도 있고 이게 기관이 다 있잖아.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 안 연결되어 있어. 사람이 하나만 치명적으로 그냥 그 사람이 다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기관 하나가 이번에 지금 무치님이 머리에 지금 혈관이 막히니까 온몸이 영향이 와버리죠. 거기 그런 실 같은 구멍 하나 막혔어. 혈관 하나 막혔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온몸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다. 교회는 뭐다? 유기체이자 생명체이자 기관이라고. 기관. 자, 그 다음에 교회는 한번 쭉 읽어봅시다. 1. 만물이 유대인 국가는 한 무리였습니다. 교회는 한 무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양 무리의 개념은 선한 목자의 사랑스럽고 세심한 보호 아래서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생각나게 합니다. 2. 하나님의 밭.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거두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여기에서 열매 맺는 개념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3. 하나님의 건축물. 이 표현은 건축 계획을 실행 중이신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분께서는 교회에 산 돌들을 더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절대적인 관심을 갖고 계신 건축 사업에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입니까? 4.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라는 말은 즉시 우리에게 예배의 개념을 떠오르게 할 뿐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구성원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예배 받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5. 그리스도의 몸. 몸은 사람이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은 주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선택한 단일체, 곧 유기체로서 하나의 연합체가 됩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으면 신부는 결코 교회를 소홀히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의 최대의 유익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드릴 것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한 세 사람. 여기서는 새로운 창조의 개념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는 모든 차이 중에서 가장 큰 차이,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교회 안에서 폐지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재어 화평하게 하시고. 7. 하나님의 처소.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약에서처럼 물질적인 성전에 거하신다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안에 거하신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8.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에 관한 이러한 견해는 애정의 개념을 두드러지게 나타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면 분명 교회도 신부로서 그분을 향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 하나님의 집, 가정은 질서와 징계에 관하여 말합니다. 질서의 개념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징계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10. 진리의 기둥과 터.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것 외에도 옛적에는 공공 안내문 게시의 용도로도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포수단이었습니다. 터라는 단어는 방벽 또는 지지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지지하고 수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단일체, 곧 한몸 연합체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있으려면 교회의 확장과 영적 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용어로 나타내죠. 첫째는 양물이 이렇게 돼 있죠. 양떼라고 했잖아요. 양떼. 물이라 때를 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바. 거기다가 곡식을 심어서 열매를 맺는 수확을 거두는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건축물. 여기서 이런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로 한 영혼 한 영혼이 마치 한 벽돌 한 장인 것처럼 그렇게 쌓아져 가는 교회의 성장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무슨 구약에서는 건물 성전이 있었잖아요. 텐트 성막이 있었고 건물 성전이 있었고 지금은 영혼의 성전.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게 성전이죠. 그 성전이 모여있는 데가 교회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전은 그리스도인이자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 버리고 이 교회가 이 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떼려야 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머리와 몸은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몸이 없는 머리 생각할 수 없죠. 예수님도 교회가 없으면 예수님은 불완전해요. 왜? 머리만 있다고요. 머리만. 말도 안 돼. 몸이 같이 있어야지. 교회도 몸끼리만 있어. 머리가 없어.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머리와 이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한 몸이니까 머리와 몸을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잖아. 그와 같다. 그 다음에 한 세 사람. 이 말이 뭐냐면 한 새로운 인류는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는 유대인. 그다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무리. 그래서 한 세 사람. 세 무리예요. 세 무리. 세 무리. 세 사람. 이거예요. 한 세 사람. 이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7. 하나님의 처소. 아까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곳이 여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처소. 아까 성령의 전이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아까 예수님을 신랑 머리라고 했다가 여기를 몸이라고 했다가 또 교회를 예수님이 또 신랑이라고 했다가 우리를 신부라고 했다. 여러 가지 표현을 얘기해. 아까 10가지나 써 있어. 뭐예요? 신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의 사랑을 가장 독차지하는 게 이 신부잖아요. 신혼 때만? 장가 가기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는 그런 거잖아. 그래서 가장 신부 보면 사랑을 독차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장가 보내면은 거기다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둘이 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뭔 말 알겠잖아요.